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포로 시대에 귀환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도 아니고요. 이 성전 모형은 한 번도 지어지지 않은 그런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거기는 성전이 있느냐?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는 성전의 모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모형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런데 오늘은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전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성전의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계신 분이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흐르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얼마큼 누리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도 하고 천국에서 영원 완전체로 살게 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다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면 되겠지만, 이 땅 사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행함이 모든 것이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똑같은 우리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 세상 육신을 가진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 땅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어떻게 성취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찾는 사람은 달란트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헤브니 탤런트, 들어온 탤런트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갈 때는 천국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줘도 2달란트는 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마귀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돼서 속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야지. 우리가 세상 인도받으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망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험하다니까. 여러분, 올해도 벌써 3월달이 다 갔어요. 3월달이 다 갔다고. 그럼 이제 벌써 1사분기로 했을 때에는 1분기가 지나갔잖아요. 이게 벌써 지나갔다니까. 확 지나가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데,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뭐 했나?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생 뒤돌아볼 때에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원한 면류관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붙였는데 내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랬죠? 보여줬어요.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에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을.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이 성전은 문이 4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근데 동쪽으로 향했대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 밑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문지방을 타고 넘어온 거예요. 나와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문에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흐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왜 꺾어졌을까요? 남쪽에 있는 제단으로 왜 꺾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오는데 강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제단은 강단이에요. 제단을 통해서 흘러나와 나중에 흐르다가 나중에 동쪽으로 또 갑니다. 세계를 향해서 가요. 바다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의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가요. 말씀 메시지도 흘러가요. 이 시대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똑같아요.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문지방을 통해서 이 강단을 타고 또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 분명히 이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살고 강도 살고 바다도 살고 나무도 살고 열매도 맺고 큰 물고기도 살고 나중에는 어부가 서고 그런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살리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자. 그래서 성전이신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그래서 보좌의 축복,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 이게 계시록 22장, 21장에 나오는 말. 22장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이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 성막에서 보면은요, 이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다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돌비죠. 돌비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았던 만나 항아리. 또 뭐가 있었어요? 모세, 그 아론이, 그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그 살구나무 그 싹이 난 지팡이. 요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있고, 이 법궤를 누가 지켰습니까? 천사가. 스랍이라고 그러죠, 사람.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게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요. 의미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도 우리가 뭔가를 나무를 숭배하고 저 해를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한번 바라보라고.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아셨죠?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잘못돼도 다 죽어요. 불을 꺼쳐도 안 되고요. 그 기름을 다른 거 써도 안 돼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떡도 이제 계속 갈아야 돼요. 여러분 떡상에. 그러고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요 내 죄를 사하는 피해제사 드려야 돼요. 그렇게 다 막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요.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무하러 간 사람 잡아와가지고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살벌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요즘에 우리가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돌로 쳐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 그런데 목사가 야 돌멩이 다 하고 들으세요. 다 집어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져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막 2단 사이비도 아니고 그거 막 그게 완전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겠어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죽이냐면 율법으로선 절대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니까요. 그거 하나님 그래서 만든 거지.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 농사를 잘 안 된답니다. 조 농사. 왜? 조 11조 드리려면 다 세야 되니까. 어떻게 그다 셉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 만나 담았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는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진짜. 그 다음에요.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마른 나무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방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복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요, 복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전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지성소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지성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소통이요, 소통. 영적 소통이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마므레 상수리 밑에서 뭘 했다고요? 뭐 했다 그랬어요? 밥을 먹었더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직 조카가 내 후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보내버리니 그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찾아오서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 다 줄 테니까 막 밟아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횡으로 종으로 다 다녀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도갈 때에 뭐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돼요.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만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축복해 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따라하면 축복 달라고 그러면요 안 돼요.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 주실 그릇을 준비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 드릴 때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이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찬양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헌신이 있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죠. 이걸 영혼으로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나갈 때는 양 잡고 소 잡으면서요 생명 걸고 나갔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대신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슬렘 속에 가서 살았으면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사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다가 저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뭐 교회 뭐 몇십 개가 날라갔대요. 불타가지고 다 죽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막 비난거리 찾고 그러지 말고 좀 감사거리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환경이 바뀌고 사랑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지. 그런 축복 누리시는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예배 드릴 때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 그게 물이죠. 성전에 물이라고 그랬어. 오늘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은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뭐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 돌멩이 같은 거 떡 만들어 먹으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지? 힘들지? 어렵지? 네가 다 그거 만들어 먹어. 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 사니까 먹고 사. 그래가지고요 떡 만들라는 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만들어 보라는 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축복을 못 받냐 이게요.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사는 것이지 육신에 배고파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영이 사는 것은. 아셨죠? 우리 영혼이 살아야지 육신이 살지. 우리 육신이 살아야지 영혼이 살지. 아닙니다. 순서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있어야지 몸이 움직이지. 이게 움직이냐. 내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손이 막 움직인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할 때 이거 들어야 되겠다 할 때 들어야지. 이 손이 말에 내 생각도 아닌데 막 지 마음대로 들고 막 내려오고 막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생각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 치료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입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은요 그것 때뿐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사랑은요 그 순간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게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나는 뭐 누가 날 뭐 사랑 안 해도 사랑이 된다. 특히 부부는 그래요. 뭐 부부끼리 무슨 뭐 영원한 사랑이 있으면 개뿔 없어요. 그 기대도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는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왜냐면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뭐 영원히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행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 미운 사람도 없고요,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그 대상인 줄을 알고.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언제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만들어서 아담이 하와 붙였는데 사랑해라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사랑을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더라지.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으면 되냐? 아담도 하나님 주신 사랑 받으면 되고 하와도 하나님 주신 사랑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람한테 자꾸 뭘 바라고, 누가 뭘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그렇게? 그러면 미워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 받으라고.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사람 사랑해도 받아야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응답 받아도 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사람도 붙여줘. 이래야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것이지. 근데 사람을 기대하고 막 그랬는데 안 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 의지합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 받으시면은, 그럼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여유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지 자식들도 부모를 이해할 수 있죠. 자식들이 부모 이해 못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 전번에도 그랬는데, 그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고, 뭐 싸운 건 아닌데,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누가 더 많냐? 따져보라 그랬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인구가 많아요? 30대, 40대가 많아요? 10대, 20대, 30대가 많아요?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많아요? 인구가? 우리 훨씬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있는데 왜 꼰대라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가. 근데 그게 좋다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다 그게 각자의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 그 자기 관점이에요. 관점. 예. 세상은 세상관. 예. 사람을 보는 사람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따지냐고. 그걸. 따지지 말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요, 근원이래요. 근원. 근원의 축복.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13절.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게요. 그게요, 예, 죄래요, 죄. 예? 악을 행했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샘물이 나오도록 계속 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더 중요하다. 지가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말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 좌판이 우판이 하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옳긴 내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할 것이요. 내 말이 옳아도 그렇게 주장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말이 옳아도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가 그러라고요. 서로가. 예? 그런 부분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 뿌리지. 예? 그거 끝까지 따져가지고요. 따져가지고 이기면 좋긴 하더라고요. 따져서 이기면 좋긴 하더라고. 제가 어제
제 차 주차관에 누가 다 주차해가지고 빼라니까 못 뺀다 하더라고. 그럼 뭐, 아니, 왜 못 빼시냐니까 산에 가서. 제가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아니, 나는 어떡하냐니까 아무 데나 세우라는 거야, 나보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냐고 산에 올라왔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냐, 내가. 나도 차 세워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는데 길바닥에도 세울 수도 없고. 예? 아니, 내 자리에다 다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신고하든지 말든지 레카트 부르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레카트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불렀지. 레카트를. 불렀더니 말이요. 이 사람이요. 이야, 급했나봐요? 막 신발 벗고 왔어.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막 와가지고 그 차를 빼고 하더라고. 왜 말은 그렇게 크게 땡땅 소리를 치고. 예. 그 일단은 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견인해 가는 거 9만 원. 그 다음에 딱지 7만 원. 16만 원 떼는겨.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근데 속은 시원하더라고. 근데요, 속은 시원한데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찝찝해. 예, 내가 좀 근데 양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괜찮은데 없었어.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막 싸워서 이기면 속은 시원하죠. 속은 시원한데 솔직히 그 사람이요 나한테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예, 욕하지 뒤에서 이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욕은 하겠지. 예,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원수 한 명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하고 싸우고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아셨죠? 좀 손해봐도 원수 만들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싸운 건 아닌데, 내가 권리를 주장한 거죠. 근데 싸우자면 더 안 싸웁니다. 싸우자면 안 싸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내 마음대로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하나님한테 받아 먹어야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파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야지 말씀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성전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데요. 어디를 통했느냐? 성전의 어디요? 문.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말씀 1.1에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데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 성취하셔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다. 문. 예. 자,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오직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 없으면 구원을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양이고 그분은 목자인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서만은 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갔다 나왔다 목자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 예. 이 도둑놈은요 어디로 갑니까? 담을 타고 넘어가죠. 그죠? 그런데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킨대요. 그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양이 온대요 안 온대요?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양임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자가 아니면은요 안 간대요 양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양밖에 없어.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성전에 문이 몇 개 있어요? 동서남북 있어요. 예. 문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고 일단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이제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이건 동서남북은요 온 세상 아닙니까?
선고를 전 세계 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죠? 모든 족속으로 가야 돼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5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증거하면은요, 우리가 증인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 정복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은 한 번도, 총도 쏘지 않고, 한 번도 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정복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한 번도 책도 쓰지도 않았는데, 이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똑같은 책이 제일 많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성경책이지. 우리 집도 성경책 보니까 10권도 넘더라고. 다 따져보니까. 저만해도 성경책 지금 5권 갖고 있어요. 5권. 한 권이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조그만 거 이쁜 거 하나 샀는데. 그거 밤새우로 된 거. 그거 나만도 5권 갖고 있는데. 10권도 넘지. 다 하면.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다 제일 많이 팔린 것이 성경책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스트셀러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문지방을 타고 동쪽으로 흘렀다 그랬어요. 물이 흘렀다. 이분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증거하면서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세요? 재림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날이 세상 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심판주로 오실 때가 세상 끝날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말씀이 다 선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하지고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 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 영생수예요. 영생수. 물이 흘렀는데 이게 뭐냐면 영생수라. 영원히 사는 수. 그게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물이 영생수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의 근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냐? 언약 붙잡은 이삭이 받은 게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흘러가지고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성부와 성자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생명수는 누구냐?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 성전에서 나왔죠. 성전.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강이 돼요. 강. 이게 바다로 갑니다. 자,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자,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문지방,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방향은 동쪽으로 흘렀다. 동쪽으로. 그러다가 남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서 세계로 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문지방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으로 가요. 방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의 방향인데, 이게요, 남쪽에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다시 동쪽으로 흘렀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은 뭡니까? 이게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간다니까요. 왜 남쪽, 동쪽으로 그냥 쫙 나가면 돼? 어차피 동쪽으로 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음 전할 때도 에베소를 복음 전하고, 아시아가 에베소거든요. 거기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막으셨다가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로 왔는데, 그게 에베소가 소아시아예요. 복음 전했던 거기입니다. 그 지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이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현장에 복음 증강을 원하신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역사가, 그래서 동쪽을 향하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향해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요, 이 물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발목을 적힌다. 발목. 천척을 재보니 발목을 적혔다. 천척. 천척이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천척을 재보니 발목을 적시다가, 그래 건너가라니까 건너갔죠. 그죠? 발목을 적셨는데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까지 적혔어요? 무릎까지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천척을 정량하고 또 건너가라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졌어요? 허리. 또 천척을 정량하고 허리까지 했는데, 그때도 갈 수 있지. 허리까지도. 좀 느려서 그렇지. 그죠? 발목은 빨리빨리 다니는데 이 허리는 좀 느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건너가지 못할 뭐가 됐다 그랬어요? 강이 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물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헤엄쳐야 돼요. 그 물에 떠야 된다고요. 내가 그 발목이 땅이 닿으면 안 돼. 떠야 돼. 그래서요, 이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되니까 그 물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흐름이 가라고 할 때는 천척이요. 이게 가다가 계속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날마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흐름 타고 가다 보면은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어요. 14절에. 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공급한. 그죠?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들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흐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요, 이 물이 어디 갔습니까? 강으로 가다가 강으로 흘러 어디 바닷가에 갔어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전에 보여줬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3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난대요. 번성하게 되고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들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치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거기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뿔은 안 산대. 예?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딱 한 가지가 살지 않는 게 있어요. 예?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 강물이 흐르는데 되살아나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는데요, 사람이 이 말씀 받고 살아나야 되는 생수가 흘렀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나지 못한대요. 예. 이게 아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는데도요, 모르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사는 건 아니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자꾸 죽죠. 그죠? 죽은 나무에 물 주면 자꾸 죽지, 그지? 예. 죽은 나무를 저기 햇빛에서 찌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지. 죽은 나무를 햇빛에 태양빛을 찌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잖아. 그 산 나무는요, 물 주면은요, 살고요. 저 햇빛에 갖다 놓으면 잘 산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 다육이 많지, 다육이. 다육이가 문제. 다육이는 햇빛을 잘 봐야 돼. 햇빛을 잘 봐야 되는 다육이가 있어. 그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적당히 주고. 다육이 키우는데 제가 보니까 물 주면 죽어, 다육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다육이 켜보시면 없네. 네, 햇빛에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저기다 주면 안 돼. 흙에다 주면 잘 죽어요. 네, 어떻게 줘야 되냐? 뿌려줘야 돼. 걔는 잎사귀에다가 물 줘야 돼. 여기 땅에다 뿌리면 죽어. 우리도 켜보니까 내가 저 학교에서 켜봤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키우면 다 죽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왜 죽나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 분무기로 계속 뿌렸지. 왜 뿌렸느냐? 먼지가 끼더라고. 그래서 먼지 닦으려고. 내가 그렇게 뿌렸는데, 그 다음에가 탱글탱글해졌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 예,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거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거 한 이틀에 한 번씩은요, 물 뿌려주면요,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탱글탱글 살아요. 예? 그럼 그럼 빡빡 말라야 되냐, 뿌리는. 그게 아니라 뿌리한테도 뿌려줘, 이렇게. 예, 거기다가. 그 정도만 줘도 되더라고. 나귀는 자르면 살잖아요. 자르면 살게 그게 뿌리 식물이 아니에요. 그 햇빛 그냥 잘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 물 주고 햇빛 주면 장을 막 쓰는데, 죽은 거 갖다 햇빛 띄워주고 물 줘보세요. 다 썩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 여러분, 산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살아나는데, 그러면 말씀 먹으면 살아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 전해보세요. 열받는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기 싫다고 막. 아니면 졸고. 거꾸로 잔다가. 왜냐하면 그게 아직 씨가 없어서 그래.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셨죠?
원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하라고. 자꾸 왜 말씀 안 듣냐고 막 깨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놔요, 자기. 예? 말씀 안 들을 때 그냥 놔. 그래야지. 귀찮게 왜 자꾸 찔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면요 마귀가 찔러 죽어. 우리 안에 그 역사했던 마귀가 찔러 죽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내가 찔려. 예.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도요 말씀을 딱 전해줬는데 은혜 못 받으면 막 덤벼요. 왜 이렇게 덤비냐?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왜 막 이러면서 덤비다니까.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찔려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잘못된 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좌에나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 관절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해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근데 그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찔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막 저런 소리만 하는지 막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요. 죽은 바닷물도 살고 강물도 살고 이 강에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고,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살았는데, 고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있지. 어부는 고기가 없는데 뭐라 어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부는 뭐예요? 일꾼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이 고기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망도 주고 배도 주고 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시들지 않는데요. 그 잎사귀 나무가 강에 있는 시들지도 않는데, 시들지. 여러분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요. 이 이파리가 나중에 뭐가 약재료가 된대요. 약재료.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리라 그래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료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영혼의 치료받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치료받는 거예요. 응답도 못하는데 어떻게 치료받아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고 그러면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응답 때문에 치유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는 달마다, 여러분 달마다, 왜요? 왜 달마다 새로운 열매? 왜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전혀 문제 없냐? 그건 사람이 아니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삐지면 막 한 일주일 가고 막 여기 한 달 가고 두 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삐져도요 한 5분도 안 가.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 돼야지. 삐져갖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화해도 안 하고, 불신이나 술 먹고 그래 술 먹었다가 실수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술 안 먹고 꽁 삐져가지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는데 삐지면 말도 안 하고 막 이런다니까. 우리는 말은 삐지면 괜찮아 이러는데,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도 막 그러는데, 한번 삐지면 막 그 마귀가 막 풀지 마, 오해 풀지 마, 풀으면 안 돼. 그거 풀으면은 너 절대로 그럼 지는 거다, 풀지 마라 이런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성제하고 사과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지, 언제 싸우고 와서 저기 막 신경이 팍팍 나고 와서 예배드리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줄 아세요? 그 이제 강단에서 말이야 나한테 유리한 말 들으면, 그거 봐라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 하지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돼요. 물론 위로는 되겠지, 그죠? 그러나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 갚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고 하나님이 손 보기 시작하면요 그거요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막 하나님, 나 어떤 목사가 막 그냥 막 짐 싸들고 말이에요 기도원 가갖고 막 기도하고 막 끼야 그럼 막 저기 막 그냥 개인 기도실 들어가서 막 외치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목사님 왜 그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무슨 문제 있으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서. 무슨 능력을 왜 받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 저것들을 그냥 확 그냥 장로가 말입니다. 힘들게 하니까 말이야 목사가 능력 받아야 된다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확 그냥 저것들을 그냥 다 물리찔러야 된다면, 하나님 그 능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장로들 무찔라고 능력 받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주일 동안도 응답으로 체험하는 우리 참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 배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 본 그 환상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잡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